없습니다. 1980년 3월 20일, 그러니까 날짜로는 어저께였습니다.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이 3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주간으로 따져서 셋째 주일이 오늘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역사적으로 한 나라가 민족의 흥망성쇠는 그 배후에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1980년도는 많이 가난한 때였습니다. 근데 우리 정음태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그 해에 또 강도사님이 되고 2년 반 동안 고생을 하고 30평 채 안 되는 자그마한 그러한 집을 마련해서 예배드리다가 83년도 2월 8일 날 제가 오고 정 목사님은 그 후에 훈련을 받고 파라과이 선교사로 가셔서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 그렇게 세우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이제 선교사님으로서 완숙한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김만선 목사님은 15년 동안 저희 교회에 이렇게 저와 같이 동사하다가 이렇게 제 바톤을 이어서 목회를 잘 하시는 걸 볼 때 너무나 제가 마음이 기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속낸 사람 얼굴처럼 그렇습니까? 국가 발전은요,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교회도 부흥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도하는 목사님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따라주는 성도들이 있게 될 때 교회가 발전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국경은 없어도 국가는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은요, 이 세상 어디 가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애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지금 아닐까요? 그러면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 4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갖다가 한번 따랐다. 우리 민족의 살 길. 우리 교회가 살게 되면 나라도 살아. 세 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민족이 살아가려면 따라합시다. 애국자.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애국자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가 얼마나 몇 퍼센트냐가 중요합니다. 흔히 애국한다고 해놓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이권만 채우고 자기 영화를 꿈꾸던 위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민중을 해치는 해충이요, 나라를 갉아먹는 벌레와 같아서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요, 입으로 애국보다는 몸으로 애국을 해야 되고 보이는 데보다는 보이지 않는 데서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나라 애국자들이 참 많이 있지요. 한국교회 애국자들 많이 있었어요. 길선조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아들들을 공산자에게 빼앗기고 그 한국교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도 만들 정도로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이 신앙적인 지도자였으며 애국자였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요, 저는 이순신 장군 정말 대단한 어른 아닙니까? 원군의 모함에도 한산도에서 참도 수군의 그러한 그 통제사의 직위를 박탈당하고 체포되어서 한양으로 압송됐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그에게도 인간적인 약함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옥포, 당포, 웅포, 한산, 부산 그 남해 쪽에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곳에 이 일본의 그 무시무시한 그러한 그 해적들 갖다가 다 물리쳤어요. 그렇지만은 성전의 성전을 거듭한 장군을 오랏줄로 묶어다가 때리고 주리를 들고 투옥시켜서 고초를 당하다가 나중에는 꼭 필요하니까 다시 놓아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장엄한 그러한 승리를 가져오고 자기는 죽었어요. 최후에 그는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세월이 지나니까 이순신 장군이 진짜 애국자구나. 죽은 다음에 더 빛난 사람이 이순신 장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이 세상에 왔다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다음에 10년, 100년 지난 다음에 그 이름이 떠오르는 사람이 귀한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숭고한 사랑 주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남녀가 애인 관계라고 그래. 진정한 애인이라면은요,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야 돼. 근데 자기 것만 챙기면 그거는 애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 돼서 애국하는 자도 있겠지만은 내가 선자리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일을 바로 하면은요, 그도 애국자요. 요즘은요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이르게 됐습니다. 일본이 패망한 후에요, 2차 대전 후에 나라가 쑥밭됐을 때 그 당시에 천황이 맨 먼저 누구를 찾아갔냐면 하천 풍원 목사님,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나라는 지금 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빨리 복구를 할 수 있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랬을 때에 이 하천풍원 목사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가 동경역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1분 1초도 늦지 않게 출발시키시오. 그것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천황에게 조언한 말씀이었어요. 왜?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하십시다. 신의를 지키라. 신의를 지키라는 거야. 국가민족에게, 패망한 백성들에게 신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소련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파스테르나크라는 그러한 작가인데 행복을 찾아서 그는 소련을 탈출하고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 있으면서 이 문학활동을 계속해서 애국하는 정신을 보여줬을 때에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겁니다. 윤봉길 의사는요, 무슨 보수를 받으려고 일본인 속에 뛰어들었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학부모들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한 번씩 구경시키는 거, 연대고대 구경시키는 것도 좋지만은 어느 날 여름방학이 아니더라도 주말이 되면은 그 아이 손을 잡고 얘야 양재 가자. 왜요? 따라와. 그를 손을 잡고 윤봉길 의사, 그 윤봉길 기념관 같은 데 가서 윤봉길한 사람이 무엇을 했나 업적을 한번 보여주면은 그 아이의 마음속에도 애국정신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저는요, 안중근 의사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직접 보지를 못해서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충청 중부협의회에서 저 윤봉길 의사가 갇혔던 감옥에서부터 저 하얼빈역까지 11시간 야간 열차를 타고 출발부터 감옥 생활한 거 다 구경하고 그리고 생체 실험을 한 중국의 그런 일본인들의 그 무참한 짓밟았던 그곳을 다
구경하고 왔습니다. 소강성 목사님은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훈장 받으려고 2등 방문을 쐈습니까?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나라를 찾고 자신들의 이슬처럼 사라질지언정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그냥 지내칠 수 없어서 그들은 분명히 결심을 했기에 그분들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거 아닐까요? 애국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나라는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따르다 건전한 신앙사상.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건전한 신앙사상 가지고 있어야 돼. 인간의 본래 가지고 있는 생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종교와 신앙이라고 보는 겁니다. 공산당에서는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미움을 받고 있어요. 왜? 한국 교회는요, 세계 교회 자랑할 만하잖아요. 세계에서 30대 최고 큰 교회를 꽂았는데 우리나라가 그 중에 3분의 1이 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세계에서 238개 나라 중에서. 신구약 성경을 볼 것 같으면 그 성경 말씀에 애국, 애족의 기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본이 침략 당시에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에 우리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왜 그랬을까? 왜 성경을 못 읽게 했을까? 왜? 성경 읽게 되면은 성경 속에서 신앙사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이 이 사상을 갖다가 어떻게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게 한 거예요. 성경적 애국심은요, 건전한 사상으로 연결되잖아요. 이 성경의 애국심은 민족 지상주의나 국가 주상 지상주의가 아닙니다. 민족이나 국가를 우상화하지 않게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 독일에서요, 히틀러가 그 나치 운동을 벌여서 민족 지상주의를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나 망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천황을 신성시하고 불가침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천황을 숭배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이태리에서는요, 무소리니를 갖다가 성녀 중심으로 파시즘을, 소위 국가 지상주의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망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계급사회를 만들어서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상은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닌 막스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유치원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막스가 얘기한 유명한 말은요, 나한테 어린아이 1세에서 7세까지만 맡겨주면은 99% 공산화시킬 자신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우리는 국가를 위하는 길이 뭐냐?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는 따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가 뭐냐? 두렵고 떤다 그 말이요.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망한 것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유대 나라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리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는 위대한 애국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오늘 본문 주인공 이런 분들이 다 애국자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 또는 국가적인 운명을 늘 같이 했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어요. 국가와 민족이 번영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고, 그리고 치욕과 부패가 생길 때 그들은 탄식하며 눈물 흘렸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수산궁에서 자기 조국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때 자기 고국이 환란에 빠졌고 모든 사람들이 능욕을 받으며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불타버렸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소식을 듣고 그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느헤미야 1장 2절로 4절에 말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울며 금식하며 기도.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울고 조국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기 할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울어봤습니까? 잘못된 일을 보고 의부를 느끼며 안타까워하며 여러분들은 울어봤습니까? 저는 자녀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지만 우리 딸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가 10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어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물어봤습니까?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정말 나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 봤어요. 내가 맡은 반 주일학교가 잘 되도록 얼마나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봤습니까? 눈물을 흘렸습니까?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꿈과 환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썩어가는 곳에는 소금이 있어야 돼요. 소금은 자기 형체가 녹아질 때에 부패를 방지합니다. 어두운 곳에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노예에서 20여 년 전에 부흥회라고 하신 우리 권대수 목사님이 가서 섬기고 있는 대구 서문교회 증영총회장 이성원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권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못 가니까 조의금을 먼저 접수하십시오. 내가 붙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이성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부흥회 때 하셨어요. 따라서 어두우면 따라해요. 어두우면 불을 켜라. 어두우면 불 켜면 되는데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어. 어떡하지? 그건 아니잖아. 어둠을 몰아내는 건 빛이 있으면 끝나는 거야. 역사를 지키는 정의와 이민족에게 바른 것을 제공하고 정말로 우리 민족을 지킬 파수꾼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파수꾼이 되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출신으로서 청교도 성직자요, 그리고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1607년에서 11월 26일에 태어났지만 태어나긴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미국 가 죽었어. 근데 미국 가서 뭐 했느냐? 그는 미국 가서 1년밖에 안 살았어. 그런데 뭘 가지고 있었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였었냐 하면요, 그는 100파운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00권의 책이 있었어요. 원서, 영국 원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대학을 세웠는데 그 대학이 자기 이름을 땄어요. 그 대학이 바로 따라합시다. 하버드 대학. 세계 명문 하버드 대학이 됐어요. 주일학교 학생에게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10명 아이에게 전도를 하게 되면은요, 그 전도한 아이가 몇 명의 결실을 보느냐 하면은 75%가 결실을 본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가 떨어져 나가. 그러니 주일학교 전도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한국 교회 지금 큰일입니다. 중고등부 숫자가 줄지요. 청년대학부가 줄지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지금 우리 동인천도에도 80교회 중에서 주일학교가 지금 반토막 났어요. 제자라는 말은 디사이플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바로 뭐냐면 훈련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올바로 받아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서 많은 영혼을 건져내는 그런 사명이 불릴듯 일어나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교인들을 분석해 보니까 어떤 교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교인들은, 열심히 있는 교인들은 10%다.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0명밖에 안 된대. 나는 그 숫자에 들어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이제 보십시다. 말씀을 이제 이 하나님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아모스 5장 4절 말씀은 우리 남반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4절 남반, 5절은 여반. 4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자반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나를 들어가지 말며 베델바로 나아가지 말며 나를 반드시 사로잡겠다고 베델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6절은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귀한 말씀이 있어요. 베델을 찾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요. 베드 엘로힘. 베델은 집이라는 얘기고 엘로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는 그러한 이름에 얼마나 좋아. 베델 양장점, 베델 양복점 지키는 잘 지는데 그 뜻이나 알고 짓나 모르겠어. 그런데 베델을 찾지 말라고 했죠.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도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실 때에 친히 나타나신 곳인데 후에는 그곳이 어떻게 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의 동네가 돼버렸어. 또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진을 쳤고 12돌을 갖다가 세워놓고서는 기념비를 세웠던 그곳인데 하나님의 성소였던 그곳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우상도시가 되어버렸어. 세 번째, 브엘세바라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념하며 성소로 인정했으나 이제는 우상 섬기는 취합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졸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 정말로 멋진데 저는 세계 여행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경부선을 타고 호남선을 타고 가는 데마다 동네마다 우뚝우뚝 예배당이 종각이 보이듯이 독일을 가니까요.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니야. 독일은 가보니까 큰 교회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데 정말로 이래서 독일이 세계에서 강대국이구나 느꼈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를 맞이하면서 옆에 우진 아파트, 제가 40여 년 전에 왔을 때 주한일 때서 제일 좋은 아파트였어. 여기서 산다면 사람들이 한 번 더 바라봤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그건 다시 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떡할까? 백화점 교회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어떡할까? 심사숙고 우리가 의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신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얘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이발소에 화원을 하는 꽃장사가 왔어요. 이발 후에 얼마냐고 물었더니 이발소 주인이 손님, 이번 주간에는 제가요 대민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자선봉사를 하기로 했으니 그냥 가세요. 아이고 얼마나 기쁜지 그냥 90도로 인사를 하고 갔어요. 이발소 주인이 그런데 그 이튿날 와보니까 이발소 정문에다가 커다란 꽃다발이 하나 있고요, 감사 편지가 구구절절히 써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날은 또 누가 왔냐 보니까 경찰관이 이발을 하러 왔어요. 뭐 경찰도 이발해야지, 경찰 머리하고 앉아라라. 그래서 이발을 잘 해주고,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경찰관 아저씨, 제가 이번 주간에 오는 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대민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는요 90도 인사를 하고 갔는데 그 이튿날 이발소 문을 열려고 딱 보니까 글쎄 거기에 맛있는 도넛 한 판하고 감사 카드를 딱 갖다 거기다 딱 해놨어요. 근데 그날이 문제야. 그날 어떤 분이 왔느냐? 그 지역의 최고의 권세를 쥔 국회의원이 왔어요. 국회의원이니까 그냥 이발을 잘 해드리고, 이발사는요 몇 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얼굴 스타일 딱 보고 말하는도 잘 해주잖아요. 잘 다듬어주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의원님, 제가 이번 주간에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제가 대민 봉사정신으로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랬더니 이분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이 문제였어. 왜? 오니까 사람 12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의원님을 비롯한. 그게 누군가 보니까 자기 아들들, 사위들까지 부르고 동네 사람까지 불러서 12명이 기다리고 있어. 왜 왔는가 보니까 무료 이발해 준다고 데리고 왔어. 공짜로. 시민들과 정치인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야. 내가 국회의원 깔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잘 새겨서 들으세요. 은혜를 잃어보지 마세요. 이래서 정치인과 이 어린아이 기저귀는 자주 갈아줄수록,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절까지 안 하고 후렴까지 안 해도 우리 교인들은 설교를 할 줄 몰라도 듣는 귀는 발달했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만민교회 우리 김만선 목사님 참 목소리도 좋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십니까? 목사님 붙들고 이 교회 아름답게 키워가는 내년 이맘때는 더 멋진 만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